예,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시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기절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당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힘을 얻도록 많이 권고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일대의 시험은 이제 시련입니다. 시련, 어려움. 우리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리라 할지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질병 때문에도 겪고 또 인간관계가 쓰라리게 돼서도 겪고 또는 아주 친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지인들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은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거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시험은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만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으면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긴 주시는데 어려움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구나.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그러니 견디고 버텨야 되는구나. 그냥 그런 수준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앞부분서부터 쭉 읽어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참뜻을 옳게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겪었던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건들이 거울이 돼서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성하게 경계를 삼게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진영 사이에 구름이 딱 장벽으로 막아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병거와 큰 군대들이 돌진해 올 때에 정말 도가니에 든 쥐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좌우의 물이 벽처럼 서게 하셔서
그냥 자연현상으로 조수간만의 현상으로 서해 바다에 이제 물이 빠지면 이렇게 섬이 연결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좌우에 벽을 쓰고 가운데에 길이 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도 주님께서 있으라 하는 한마디로 한 번에 생겨났거든요. 아주 찰나와 같은 순간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빛으로 달려가도 한 150억 년, 200억 년을 달려가야 되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를 그 큰 우주를 한순간에 만드신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좌우의 벽으로 갈라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일은 그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광야에 나와서도 시내산 아래서 1년간 진용을 준비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고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역사, 배출하기를 저녁마다 뜯었던 그런 역사를 다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20살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죽고 그때 출애굽했을 때의 성년 중에는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새로 일어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가나안 여정 40년 동안에 많은 그 시련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막 집단적으로 죽어나가고 연병이 돌고 그 사건들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고 다 죽어나가게 된 거는 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 내려온 그동안에 그 40일 동안에 이 아래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막 방자에 찌놓고 처음 드러난 것이 우상숭배. 그로 인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받은 2돌판을 깨뜨리고 그 황소를 그 금송아지를 때려 부수고 불에 살라서 그 가루로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칼을 들고 나와서 너는 진영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면서 대항하는 자들을 다 찔러 죽이라 하며 그들이 죽였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에요.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 자매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큰 시련이 그 민족에게 임했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시련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중에 8절에 보면 이들이 간음하다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심으로 이 광야길을 막 헤매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미디안 땅에 이르러서 그 미디안 족속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게 돼. 모압 족속 여자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 이방 족속과 간음하지 말라, 혼교하지 말라. 그 말씀을 어기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막 행해서 또 연병이 전염병이 확 꽂아고 막 수만 명이 죽어나갔죠. 그때 이제 비누아스의 아들 그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의 아들 누군가가 의분을 일으켜서 창을 들고 방금 그런 정말 끔찍한 사태들이 일어나는 중에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서 창으로 두 연놈을 딱 위에서 찍어가지고 꼬치구이 하듯이 그 의분으로 그러자 이제 전염병이 끝이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큰 시련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느냐? 이스라엘과 가운데 죄를 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쭉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니들만 하나님이 종이냐? 우리도 레위 받아 그러면서 막 모세하고 아론을 공박하고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반역을 저질러서 땅이 쫙 갈라져서 막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응?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쫙 갈라져서 매몰해서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경우에 때로는 모세를 막 불평하고 그러다가 막 죽고 때로는 불뱀이 와서 막 죽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 그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왜 왔느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상 숭배. 오늘 여기 문맥을 쭉 보시면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 숭배라든지 모든 죄악들을 제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엄청난 시련과 아픔들은 사실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근본적인 그 원인입니다. 죄악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뭐 무슨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으로 상을 깎아서 만들고 절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 근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실제로 만든 형상, 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있듯이 너희는 땅에 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의 것인지 새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 말지니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너에게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믿고 쫓으라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돈도 아주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매몬이라고 성경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거는 하나님과 섬기는데 사실은 너희 마음에 돈이 우상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손을 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제물로 주셔서 우리하고 상의치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에게 다 넘겨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새겨졌는데도 그들이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우상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 하시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의인들도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고 경성하지 않으면, 경계로 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에 이 우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육체의 욕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합니다. 돈, 명예, 권력, 육체의 쾌락.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좀 곱게 말하면 자아성취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가 오늘 이 부분도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앞에 것들은 쉬워. 여러분, 돈이 우상이 얼마든지 되죠. 예?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영생의 구원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것하고는 거리가 떠야 됩니다. 굽이 있어야 되고 쪽발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맨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린 땅의 것으로부터 간격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는 지나가는 거다.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지나가대. 그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좀 있은들 뭐하며, 미모가 있은들 뭐하며, 명예가 있은들 뭐하며, 권세가 있은들 뭐하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그냥 우리가 맡아서 쓰다가, 그것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라고 주신 거죠. 분명한 뜻은. 근데 거듭난 의인들도 마음속에 우상이 듬뿍듬뿍 뭉텅뭉텅 들어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데 다른 걸 따라가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큼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피할 길이 뭐냐? 자기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그냥 덮어놓고 피할 길을 주신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엉청스러운 우상 덩어리들을 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어려움 올 때마다 막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제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제한 거예요. 정 안 되는 놈들은 죽여버리고 돌이킨 자들은 또 이끌고 가시면서 피할 길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상을 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진짜 막 우상 덩어리 참 막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가득 차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만 가지고 한탄하고 어려움만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자녀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잘못돼서 지금 돌이키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데, 미쁘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지만은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 잘못돼서 매를 친다고 그래도 그 뭐 죽도록 밟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당할 만큼 따끔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잘 인도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맥락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고는 자기 마음을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에 얼마나 우상이 드글드글하게 들어앉은지를 정직하게 보고 내가 좀 잘못돼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거를 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린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한 일을 순수하게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할 자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보내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도 자녀들도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막 남에게 원망을 돌리고 상황과 형편을 갖다가 불평하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는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도 셈바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나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드글드글 들어앉아 있는 우상 덩어리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우상들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거 없어. 나 진짜 다 깨끗이 정리했어.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영적인 그런 축복들이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 마음을 살펴서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도 잘못된 것을 다 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가니가 금을, 풀무가 은을 순결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 아래 강한 자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는 자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에 그런 그 때들이, 찌끼들이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맥락은, 앞뒤 맥락을 다 보세요.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은, 피할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그 교훈을 주셔서 자기 마음의 우상들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복음보다, 주님의 이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가, 명예를 더 사랑하는가.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많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것만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자기와 지금까지 같이 신앙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갖고 입 싹 닫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주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우상입니다. 명예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자기가 즐거운 거 더 막 그냥 전작 무슨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더 위에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도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지금 10장 이 31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내 쾌락이 제일 앞전이면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우상, 이게 아주 교묘한 우상인데 이 교묘한 우상은 자기 의의 우상입니다. 내가 굉장히 훌륭하다, 잘났다, 나만큼만 해봐라. 이게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페북에서 몇몇 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바로 정말 제발 좀 자기 의의 우상을 내려놓고 좀 이미 믿는 우리가 누리는 거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막 몸이 부서져라고 막 잘난 척하고 뭘 그거는요, 그거는 정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것보다 더 해야만 계속해서 자기가 관종의 그 우상이라고 할까요? 관종이라는 거 아시죠? 관종. 관종병, 이거 우상입니다. 관종병. 누가 인정해줘야 막 박수 쳐줘야 사는 것 같고, 그것 떨어지면 음액이 죽는 것 같고, 이것도 우상이에요. 관종병도. 욥을 아십니까? 욥. 사람들이 욥이 왜 그렇게 정말 시험을 어마무시하게 당했는지 잘 모르시죠? 욥의 문제는 바로 자기 의가 우상이 된 겁니다. 욥기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욥이 겪은 그 엄청스러운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는데 나 같으면 감당 못해. 근데 욥의 마음 안에 자기 의의 우상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로 그 앞에 보여주셔서 나중에 욥이 엎드리잖아요. 욥이 깨지잖아요. 내가 정말 택도 없는 자가 우리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날 잡아잡수. 정말 그 엘리후가 와서 엘리후가 책망하고 그럴 때 그가 엎드려지면서 자기 의의 우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가 피할 길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마음 중심에 세우고 깃대로 세우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욥은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이런 거는 잘 정리했는데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우상, 자기 의의 우상, 동방에서 가장 의로웠던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시험, 그게 깨지고 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또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요한일서를 끝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이 우상을 마음에서 제하는 것이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에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마음속에서 독고서 피어나지 우상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뭐 쾌락이니 이런 것도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 의의 우상, 관종의 우상,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꼬락서니 알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속에 이것들을 제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닥을 정하게 함같이 정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붙들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일에 자기를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해봐야
한 병길이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노심초사하고 묶이지 마시오.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죠. 안 되면 많으면 되는 거지. 응? 예. 아까 우리 찬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선가요? 거기 그 찬양.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마음을 살피십시오. 자기 마음을. 그리고 피할 길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전적으로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기 편에서는 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을 끼고 살면서 시련이 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피할 길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